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 주의 천사들이 야 니네는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이제 이렇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는 자들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고 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 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멘 뭐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그럼 아멘 하시지만은 우리가 한 주간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가? 그럼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우리 가슴 속에서는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뜨거움과 감사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이 삶에 이게 사실은 무한히 반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 전현정 집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 무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무한이라는 말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한은 한이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늘 눈을 뜨고 하루를 생활하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감격으로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뜨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눈을 뜨고 이래야지 우리가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자기 길로 가고 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을 항상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여집사들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이나 되더라. 그 인원이 모여서 얼마나 그 마가 다락방이 얼마나 크면 120명이 넉넉히 들어가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니지만 이들이 정말 그 불편하고 좁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도 너무 넓은 예배당에 인원이 적은 것보다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막 부흥할 때는 바닥에 기도원도 바닥에 앉아가지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 인원이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그 뜨거운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마가 다락방도 불편한 가운데 그냥 그 끼어 앉아서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있는데 120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16절 말씀도 보면 성경을 이렇게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합력해서 어떤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도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얘기하는 것.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을 때 그게
자신의 어떤 감정에 취해서 자신의 기분에 취해서 막 헷갈리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그 역사로 그 시편을 다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그 앞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서 예언한 말씀이 응했다 이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몇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 이미 그러한 상황들을 그 시편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보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또는 신념 이런 것들을 시로 읊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그 모든 상황들을 다윗이 시로 읊었는데 그것이 유다가 한 행위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있었는데 야, 이런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정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윗의 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도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그것이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말씀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닌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를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어도 자기에게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누구누구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인데 야, 그 집사는 오늘 이런 날은 꼭 안 나오더라.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유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도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고는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했는데 이게 마땅하다.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땅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자신이 그 왕국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제 이 모든 보물들은 탈취되어 그 나라로 옮겨진 바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마땅히 그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찬송했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맞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응했어요. 어떻게 응했느냐,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 이 직무가 무엇입니까? 이 직무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그 책임을 맡은 것들,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직무입니까? 이 직무가.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그 사도라는 직분은요, 여러분 사도는 그 아무나 사도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만약에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 12사도와 같은 의미의 사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도가 대사라는 의미의 사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은 12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함께 있다가 우리 주님의 모든 그 3년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함께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또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목격한 사람 12사도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출입을 함께 하고 그 모든 일에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만 특별히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들을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셨는데, 12사도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데,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이 유다라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유다죠.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불의의 삭시 무엇입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은 30, 노예의 값으로 자기 스승을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한 스승,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이 그 복음서에 보면 정말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거든요. 그런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노예 한 명의 값을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스승은 부모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부모를 팔아넘긴 것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은 30에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유다가 그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은 30을 가지고 도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던져주면서 그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고 싶었겠죠. 나는 몰라. 뜨거워 하면서 그냥 그 딱 집어 던졌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뭘 샀냐면 밭을 샀어요. 그 돈을 성전에 다시 드릴 수 없다. 밭을 샀어요. 그 밭이 이 밭이에요. 불의의 삭. 왜 불의의 삭입니까? 이거는 의로운 자, 예수님을 노예의 값으로 팔아넘긴 그 삭시죠. 은 30을 가지고 산 밭이 이 밭인데 그 밭에서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맸어요. 자살했습니다. 도저히 그 중압감을 견딜 수 없고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 이 유다가 목을 맸는데 목을 맨 유다의 시선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그 시신에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목을 매단 채 죽어 있다가 그 줄이 끊어지면서 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그 압력 때문에 배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나서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다 밖으로 흘러나오고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상황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목을 매서 죽었대.
여러분 그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로는 그 소문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도 온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아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이 소문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관한 소문들이 늘 무성하게 있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 죽어서 야, 그 얼마나 이게 가십거리가 되기 쉬운 소재입니까? 야, 그냥 목매 죽은 것도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그 가룟 유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됐대. 이런 소문들이 그냥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아겔다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피밭이다. 피가 그냥 흥건하게 적셔졌어. 그러니 그 밭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밭은 저주받은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그 밭이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한 말이 그대로 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의 직분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만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거 아니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로 주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게 의미 있고 얼마나 귀한 직분이냐고요. 그 직분을 맡았던 자가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주님을 버린 겁니다. 자기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버린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고 있던 자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평소의 행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감복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늘 주님이 좋아서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그 노예 일도 하고 총회 일도 하고 이제 총회 임원이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돈을 맡은 사람이 인색해요. 참 이상하죠? 그거는 내 돈이 아니고 공금이잖아요. 이 돈을 관리하는 거는 관리하는 거고 나라는 사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회계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예전에 고 박정호 목사님 그 우리 총회 초창기 때 회계를 맡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참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신방을 가면은 그 돈을 써야 되고 뭐 일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그냥 죽어라 하고 안 내놓는 거야 이분이. 그거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조금만 해도 되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바들바들 떠니까 일할 때 너무 이제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참 이상하다. 내 돈도 아니고 저분 돈도 아니고 이게 공금인데 써야 될 일에 마땅히 써야 되는데 왜 저러실까? 저분 성격이 이상하신가 보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도 이렇게 일을 맡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회계의 일을 맡으신 분들이 인색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계라는 직무를 거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맡고 처음 맡은 거예요. 노예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계라는 직분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신기하게. 근데 항상 제가 생각하면서 회계의 일을 할 때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참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이 맡은 일과는 별개로 내가 참되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룟 유다도 회계죠. 회계. 돈꾀를 맡은 사람. 그럼 자기 돈이 아니고 이건 공금이고 우리 주님이 그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은밀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돈깨를 채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 사업을 하셔서 돈을 벌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24시간을 꼬박 그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머리 둘 것도 없어 제대로 주무신 것도 아니고 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니 밤늦게까지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계속했는데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드린 그 헌금들을 맡은 가룟 유다가 그 돈께에서 슬쩍슬쩍 했으니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 그러니까 이 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행위를 보고도 그냥 노발대발. 야 이거 돈으로 한 사람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에 사심이 있어서 노발대발한 거죠. 도둑인 이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게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마음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그의 시선은 항상 돈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에만 귀가 솔깃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물질의 복,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건강의 복, 우리의 그 마음이 그쪽으로만 향해 있을 때 정말 우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회개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그 말씀들만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지고 언젠가는 우리 앞에 걸림돌이 나타났을 때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 것은 자신의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함께했던 자기의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값에 그냥 팔아넘긴 그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 마땅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의 직분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언제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었죠.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더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놨었죠. 그때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었거든요.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다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간다고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 내 욕심,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던 자들 중에 이 함께 하던 자들은 사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이들 중에 그들 중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고 뽑는 겁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주님의 사도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자. 그거 아닙니다.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12를 선택했을 때는 그 12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나누어서 맡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직분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길.
욕심의 길, 탐욕의 길,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거죠.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의 결말은 마땅한 거예요. 주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겁니다.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사람을 얻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불러내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짐 정리를 하면서 우리 방 이제 책상 정리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신강교회를 떠나면서 그 인사말을 했던 그 종이를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의 감격으로 쭉 그걸 써가지고 그 인사말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잊어버린 게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개척이라는 그 응답을 듣고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 목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개척하게 하신 그 가장 큰 그 동기와 동력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직분을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은혜 받은 찬양이 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이었거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필요 없더라고요. 그것이 전부더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 길을 가는 것.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을 내가 오르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외에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내가 이 직분을 너에게 주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마음에는 막 은사도 주고 막 능력도 주고 네가 얘기하면 막 다 이루어지고 이런 거 막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당당하게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제가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건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죠? 필요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 하나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다는데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서는 고난받고 끌려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럴 때 이들이 뭐 때문에 기뻐했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뻐했거든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과 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죠.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직분만큼 귀한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여야 되고 권사이기 전에 성도여야 되고 장로이기 전에 성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직분인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목숨을 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신,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그 이유, 여러분들을 불러내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신 직무를 태만히하고 버리는 사람의 그 결국은 이 가룟 유다의 결국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직무를 버린 사람, 그 사랑을 버린 사람, 그 은혜를 버린 사람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이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그 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국은 그 길이 어떤 길이 되게 하시냐?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기 길로 가고 있으니까 후다닥 돌이키셔서 빨리 돌이키셔서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길의 결국이 영광의 길, 영생의 길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에 품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도둑의 길을 가다가 자기의 탐욕대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들의 결국은 멸망이며 황폐케 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성도의 귀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길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임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